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5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사스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혈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리더십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리더십 이런 제목보다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키즈 카페를 데려가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키즈 카페를 데려갔죠. 이제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한 때에 아이들한테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갔는데요. 제가 갔던 그 카페는 꼭 보호자가 함께 가야만 하는 키즈 카페입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데도 있지만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 되는 키즈 카페도 있거든요. 제가 갔던 데는 그런 데였죠.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니까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걷는 아이들은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좌우 이런 거 안 봅니다. 밑에 뭐가 떨어졌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자기도 걷는 게 신기한지 앞만 보고 달리니까 부모들은 어떠냐? 항상 노심초사 그 옆에서 붙잡아 주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맘때 아이들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든지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즐거워가지고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뒤에서 노심초사 뒤에서 받치려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혼자 막 씩씩하게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갔다 이거죠. 그 모습에 물론 감격스러운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그 뒤에서 이 아이가 떨어질까봐 잡아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이들이 마치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것처럼 올라가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야 이러고 막 신나하는데 사실 그 위에 올라간 것은 부모의 도움과 보호 때문인데 아기는 마치 자기 혼자 그 높은 곳에 올라간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혜를 쓰거나 능력을 쓰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옛날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늘 우리 고백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특별히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다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몽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해몽했다 말하지 않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려 왕 앞에서 죽을 수 있는데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면전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혼자 미끄럼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엄마 아빠 야호 뭐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안전한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난간 붙잡고 계단 올라가서 미끄럼틀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힘으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가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신명기 34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7살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저는 그때의 경험으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한참 재밌게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잠깐 친구가 저를 부르는데요. 내리막에서 저를 마치 불렀어요. 하고 쳐다보는데 핸들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리막에서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날아갔어요. 훅 날아갔는데요. 그냥 낭떠러지가 한 3m 되는 높이였습니다. 아마 그대로 떨어졌으면 아마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푹 떨어졌는데 그 바로 밑에 나무에 걸린 거예요. 살았어요. 또 한 번은요, 밤에 신나게 놀다가요, 집에 어머니가 불러요. 이제 늦었다. 그 시간이 한 9시 넘었거든요. 이제 너무 늦게까지 재밌게 놀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정성력을 달리다가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못 보고 그냥 바위를 향해 달려간 겁니다. 발이 그냥 탁 걸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 뒤에서 오는 속도와 걸려 넘어지면 이게 앞으로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자연의 법칙인데 탁 걸리는 순간 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체조 선수처럼 사뿐히 탁 이렇게 했어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저 간단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2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마치 자기가 힘으로 난간에 올라가서 미끄럼 올라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면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도 면전 앞에다가 대고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룬 업적, 현재의 내 모습, 나의 노력의 결과, 이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쳐주는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용적이고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능력 주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했고요. 그걸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셨어요. 이건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언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영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엔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선순환을 경험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의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뭐야?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을 운운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2장의 끝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실까요?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높입니다.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사람을 향해 그를 경이롭게 여기며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은 이가 하나님을 고백하진 않지만 내가 다니엘 너를 보니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관점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삶이 모든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다. 이런 고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 속에. 전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의 삶에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렇게 왔구나.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피해받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너무 이상한 직장에서도 여기가 교회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환자들을 만날 때 불교 신자들한테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까? 싫어할까? 혹시 컴플레인 할까? 혹시 나가가지고 병원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제가 늘 라운딩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수술하고 나온 분인데 불교예요. 자기가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얘기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냐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교 신자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저했는지 혹은 믿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좀 꺼리끼지 않은지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들로 그분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 언제는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모든 기사의 내용 가운데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각한 위기의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요 좋은 때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병원으로 시작했다면 기독병원으로 끝까지 가야 하고 기독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허리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명예도 자신의 생명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이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병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럴 때 내 영안이 열려요. 내 눈이 더 선명해져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12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주님을 보게 했어요. 그의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했다고요. 자기를 보게 한 게 아니고 왕을 보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보게 했다고요.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보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믿음이 서여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진짜 보게 되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의 중간에 오늘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해석이 나옵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큰 돌이 신상을 박살내며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루가 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나가는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지금도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3년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병원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선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12월 23일 날 금요일 날 같이 우리 새벽송을 도는 그 감성으로 우리 병실을 돌면서 우리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땅인 것을, 또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이고요. 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형태는 또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배 오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지도 하고 또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제 생각에는 한 2팀 정도 필요해요. 그 4층, 5층 한 팀, 그 다음에 2층과 저쪽 층관 한 팀, 이렇게 2팀으로 나눠서 찬송을 하고 또 선물을 나누면 이 땅에 진짜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더 나아가 이 강동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병원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짜 리더이신 하나님을 아는 리더들이 되어 주님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